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꾼 그런 만남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라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경규 씨하고 강호동 씨, 여러분 강호동 씨가 씨름판에서 그렇게 씨름왕으로 천하장사로 그렇게 있을 줄 알았지, 그렇게 개그맨으로서 또 국민 MC로서 그렇게 이미지가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호동 씨의 그 인생의 변화에는 이경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성경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이 우주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열쇠 하나를 주었어요. 열쇠 하나를 줍고 조금 더 길을 가니까 문이 하나 있네요. 혹시 이 열쇠가 맞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철커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방인의 구원의 문.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그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이 장면 보시면요, 이게 결코 쉬운 장면은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에요. 이거 위법이 뭡니까? 불법 행위가 된다는 거죠. 안 만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개, 돼지, 짐승 취급한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 이방 사람이 외출을 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방 사람의 먼지가 자기 옷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집 밖에만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올 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옷을 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방인의 먼지가 내 몸에 묻었을까 봐 그만큼 이방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어느 정도 싫어했는지,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떠했는가? 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그 중간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죠. 뭐라고 사람을 보냅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사람 있는데 말만 하면 되거든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으면 그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막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봐라, 예수님은 이 로마 사람의 앞잡이다. 우리로 치면은 일제 치하의 그 모습으로 치면은 예수님은 일제의 간첩이다. 뭐 이렇게 아마 물고 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칭찬에 좀 인색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나 별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만큼은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어린 그 집의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유대의 풍습이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도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의 이방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와 편견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개와 돼지 같아서, 짐승 같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갔더니 웬걸요, 참 이 베드로가 그 오해와 편견이 깨지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뭡니까?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더라. 깍쟁이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소문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더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나 서울 가가지고 코 잡고 다녔어. 혹시 누가 내 코 베어갈까 봐. 그러죠? 근데 그게 오해였단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젠틀맨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서울은요, 세계 각국에서 여행하기에 안심 도시 가운데 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이 서울이거든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대도 않는 영어로 막 가르쳐 주는 거 아세요? 대도 않는 영어로도 막 뭔가를 설명을 해. 열심히 설명해. 제가 보면은 영어 잘하는 줄 아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별로 못해요. 그냥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다 한국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외국 사람이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걸 알아듣고 이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다. 옛날에는 좀 오해를 받았는데 웃지 않아서 오해를 받았죠. 한국 사람들이 묵뚝뚝하다, 웃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밝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외국인들 만나는 것도 참 편하게 대하고 또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런 오해들, 제가 이 청년 때 20살 이제 때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요,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는 중국이라 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중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복음도 잘 못 전하고 말 잘못하면 붙잡혀간다. 그래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가면 덜덜 떨면서 갔어요. 붙잡힐까 봐. 그런데 오히려 제가 중국 가서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이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있죠, 우리 30분 설교하면, 한국에서 30분 설교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30분 지나잖아요.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뒤를 돌아봐요.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이 소리겠죠.
30분만 지나도 그러죠. 자, 중국에 가가지고 30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30분 설교가 아니에요. 30분 설교에다가 통역 30분일 거 아니에요. 그럼 1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설교가 짧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가 짧습니까?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모습이 어떠했을까? 지금은 30분 설교해도 길다고 여기는데, 그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11시 예배면 10시 반부터 성경 교리 공부를 먼저 했어요. 교리 공부를 10시 반부터 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또 11시 예배를 시작하죠. 그러면 그 예배는 12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말씀이 지루하거나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항상 그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중국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이었거든요. 또 이 북한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교회가 다 없으니까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북민들 있죠. 탈북민들,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알기로 2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탈북민의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북한에 우리가 교회가 없으니까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이방 사람들은 신앙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34절과 35절 함께 우리 합독하지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까?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이 이방 사람 만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와장창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도대체 이 고넬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베드로의 그런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셔요. 1절 보시면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주둔 부대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군인들 가운데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용병들이 있어요, 용병들. 그 용병들은, 군인들은 순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로마의 그 용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바로 이 용병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또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군인으로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그러니까 순수 로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 군인이 된 사람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순수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급 군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군인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하는,
그냥 자기 한 사람 겨우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사람의 이 경건의 모습은 종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고넬료가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이 종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하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말씀을 보실래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하인들이 자기들의 주인 고넬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 주인을 인정한다? 그건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고 늘 양복 입는 모습만 보니까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 들어가서는 다른 문제이죠. 보이지 않는 성격도 나오게 되고 털털한 모습도 나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하인들이 주인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됨됨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인들도 자기 주인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천사가 해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대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구제가 그냥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의 집안에 지금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일가 친척, 심지어는 친구까지 불러다가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수십 명의 사람이 이게 있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고넬료가 불렀으니까 그냥 한 사람 만나고 갈 줄 알았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넬료 일가 친척에다가 그냥 친구들까지 죄다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달려가 가지고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는 장면이에요. 지금 고넬료는요, 여러분 체면이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이 식민지 백성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이것을 고증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정말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그 사건도 있어요. 세수를 할 때, 여러분 오늘날에 그 세면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세수 때 하죠. 세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쪼그려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어프어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히 고개를 숙이기가 싫어가지고 꼿꼿이 선체로 세수를 했다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일제히 고개 숙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항일 투쟁했던 분들의 그런 의지였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식민지하의 사람에게 로마의 장교가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절을 했는가? 여러분 뒤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이제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나도 사실은 오기 싫었지만은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오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오기는 했지만 도대체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흘 전에, 그러니까 4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빛난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자,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장면이 33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마지막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왔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모신 이유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한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달려가서 절을 했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 어찌 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로마의 그런 주둔 부대의 지휘관이 식민지하의 사람에게 절을 한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가 절을 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그의 집에 사람이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처럼 달려가서 절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지금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이방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재미난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다가 간혹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일이 기다려진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될까. 그리고 주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막 죽을 써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이상하게 막 핸드폰 막 울리고요. 막 아이들 뛰어다니고 있고요. 막 정서적으로도 이게 불안정하고 막 그래요. 희한하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요, 주일 아침까지 설교 준비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진행을 해야 될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단에 올라설 때까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날따라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있죠. 그리고 표정이 딱 여러분 표정이에요. 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완벽하게 준비되니까 이젠 됐어 하고 내가 손을 놔버린 거죠.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이 있어야 되는데 방심한 거죠, 방심.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 청년 때 제가 은혜 받던 시절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막 임할 때는요, 예배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럴 때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얼마나 내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이 지나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이거죠. 마음의 자세.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